네,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교회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첫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함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타셔서 사람의 몸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시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에 성탄절날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오늘 그 날을 우리가 그냥 흘러버린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매년 똑같은 크리스마스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땅에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도문 성탄절입니다. 119번. 성탄절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참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특히 크리스마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그 사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 시간에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흘러버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요, 이렇게 오늘도 오시면 그 QR 코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크리스마스가 오늘이기 때문에 또 이틀 뒤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에 동일하게 있는 거,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매번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고 연상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선물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노는 거, 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고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 날까지 놀고 뭐 그랬던 것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크리스마스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또 그 선물을 나누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또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든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한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오시기 전에 연도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Before. 그것처럼 예수님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전 세계가 그 달력을 쓰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기독론이 나와요.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이고요.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의 대답의 그런 정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어떤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이의 옷을 입은 것만 해도 굉장히 옷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큰 성인이 작은 옷을 입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막 땡기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작은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던 그 오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오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엄청난 선지자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무슬림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 나한테 물어봐. 넌 종교가 뭐야? 크리스찬인데?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분명되는 예수님은 선지자야. 프로페시지. 그런데 신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지자에 불과해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우리에게는 기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들을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이제 미래는 죽이러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날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묵상할 때 완전한 그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대속해 줄 양이나
무언가 있었는데 그 죄는 우리 인간의 죄예요. 그러려면 인간의 죄는 인간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뛰어내려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일으켰고 너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끊어진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사건, 그 사건이 오늘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 그 전의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전장은 뭐냐면 너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인 같은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한 식구 안에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나 허영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다툼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시대나 초대교회나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3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허영도 있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를 돌봐라.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각자 본인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본인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거든 이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해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긴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한다는 게 뭐냐면 어떠한 보상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을 보상받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밥을 먹어. 야, 너 뭐 밥 먹어야 돼? 너 안 먹으면 안 돼? 때로는 이렇게 야 빨리 와 빨리 씻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 뭐 해줄 건데? 씻으면 뭐 해줄 건데? 그래서 야 밥 먹고 씻는 게 너를 위한 거야 이놈아. 왜 내가 너한테 이거 밥을 먹여주면서 뭘 해줘야 되고 씻어주면서 뭘 해야 되느니? 웃어요. 그렇지만 한켠에는 빨리 밥을 먹어줬으면 좋겠고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이 됐다 보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긴 하면 안 돼. 왜? 내가 왜 이것까지 다 해야 돼? 일이 되다 보면 그런 컴플레인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게 그분이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난 내 일을 완수해야 돼. 이거 십자가 죽었다. 다 됐다. 됐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수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그가 싫어서 나 십자가에 내려올 거야, 나 그만할래, 그렇게 하시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일이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주일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렸죠 하나님. 됐어요. 저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된 거죠.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하나님 저 기도했죠. 이제 이게 어떤 구원을 받는 출석 마크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헌금도 드리잖아요. 우리 헌금도 내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죠.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즐거움은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던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일을 하는데 성령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해야지, 너희가 어떤 일로 하다 보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 허영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일했지?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허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누굴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내려오셨어요. 뭐로? 기쁨으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주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는 게, 겸손이요, 저 못해요, 저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네. 그 겸손한 분을 내가 따라가야지. 예수님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에요. 죄로 가득한 내 마음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는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죠. 보이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저 혼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마르다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보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뭔가 빨리 치워버리고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아이들 빨리 씻기고 자면 좋겠다, 그냥 이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양육하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쁨으로 일이 아니라 사랑인가? 좀 점검해봤어요. 근데 저 자신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일이 되고 이걸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제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제도 아내랑 얘기했는데 힘든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한 거에 보람이 없어요. 일을 하면 일주일치 열심히 일했어. 그래 웨이지가 들어오지. 웨이지가 오잖아요. 그래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야. 열심히 했어.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지저분하고 또 청소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피곤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게 없는데 피곤하고 내가 오늘 또 뭐 했을까? 내일은 또 내가 이 삶이 진행이 되겠지?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하고 그러니까 우울감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오늘도 내가 기빨렸다. 뭐 이 생각만 하니까 힘들다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아이들을 사랑으로 때로는 목욕 시킬 때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 그다음 치카치카 생각해보세요. 3명을 이렇게 막 치카치카 막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뭔가 끝나고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 기도해주고 교감하고 이렇게 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일이 되더라고. 빨리 뭔가 해치워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겸손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웠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구원해야 되라고 자기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수때때로 부활해요. 내가 부활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수시때때로 내가 부활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울 수 있고요.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사랑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힘들게 아이들 양육하다가 한순간 아이가 웃을 때 기뻐요. 약간 잠깐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놓쳐요. 아침에 또 울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깨지고 그럼 한문생이 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품고 할 때 내 것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내 것이.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대요. 나 진짜 짜증나는데 저 사람 못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네 왕이 된 걸 포기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낮추면요 높이실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 내가 드러나게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높아지는 건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겨하리라. 이 일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발을 씻긴다.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 나와 상관이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으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분쟁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요? 다 죄인인데요. 뭐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적인 예배와 행동이 어떤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우리 같은 형제와 이웃이 아니라 사단일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 어떻게든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먼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고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져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돌아가는, 그리고 겸손하기로 또 낮아지기로 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